아멘.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이제 목자들이 나옵니다. 목자들이 여느 날과 같이 이제 한 곳에 머물면서 양을 치게 되어집니다. 원래 목자는 이제 이렇게 풀들을 찾아 나서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이래저래 이제 풀을 찾아서 다니다가 풀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곳에 이제 머물러서 양떼를 먹이고 이제 있는데, 오늘 그 이제 목자들이 한 곳에 이제 딱 이제 양떼를 먹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 지고 밤이 되어져서 이제 그 양떼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중에 갑자기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이렇게 비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그 빛이 막 이렇게 비치게 되어지니까 이 목자들이 두려워하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그 두려워하는 목자들을 이제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럼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그 목자들을 찾아와 가지고 그 소식 하나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이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한 아기의 태어남이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13절에 보면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져요. 뭐라고 찬송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찬송하는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우리에게 영광과 평화로우신 예수님을 함께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영광과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제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모습이 어땠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예언의 모습이 있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또 이리는 원래 양을 잡아먹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양을 잡아먹지 않고 함께 이렇게 노는 거예요. 표범도 어린 염소와 함께 뛰놀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동물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끌려다니고,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 이것이 완벽한 창조의 모습,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습, 에덴 동산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는 다투고 싸우는 세상이 아니에요. 평화로운 나라죠. 평화로운 세상.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을까를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을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천국은 이렇게 평화로운 곳이구나, 이렇게 자유로운 곳이구나,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곳이구나,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 그런데 완벽하진 않아요. 천국은요, 그거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그것은 훨씬 더 자유롭고
한 곳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천국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두 없어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세상 본 적이 있어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이런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는 이 세상을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원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곳엔 다툼이 없어요. 그곳엔 죽음도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애곡하는 것도 없어요. 애통한 것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이 평화가 깨져버려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런 거예요. 죄가.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세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되어진 거죠. 죄가 생겼고 죽음이 생겼고 눈물을 흘리게 되어졌고 고통이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저주가 뭐예요?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셨고 남자에게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예요. 죄에 대한 저주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제 세상 가운데는. 그런데 그 세상,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깨어져 버린 세상 가운데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탄이에요. 성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인간에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가 다시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태어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도 고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제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오셔서 다 이루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죠. 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면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곧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는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만드셔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평화로 오셨습니다. 평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평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줄 수 없는 평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입니다. 사람들은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황들 때문에 그렇죠.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고요,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게 되어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로 이렇게 평안을 이렇게 막 이렇게 파도처럼 막 이렇게 몰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네. 저는 우리가 다 그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막 임하니까 그것이 이제 좀 전까지는 막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것이 이제는 그렇게 힘들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요, 너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흘러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기쁨이 없어. 맨날 오늘 삶이 그냥 내일의 삶이고 내일의 삶이 또 모레의 삶이고 맨날 그냥 쳇바퀴 도는 삶인 것 같아.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상황은 변할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평강이 임할 때에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평화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11장의 모습들처럼 완전한 평화가 임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완전한 평화가 지금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 평화가 임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평화가 임한 거예요.
뭐 그곳이 다른 어떤 것이 뭐 더 뭐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평화로운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내게 다른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게 무엇이 있어야 나는 평안을 누려? 내게 이것이 있어야 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 아니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요, 또 다른 환경을 만나게 되고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평강이 깨져 버려요. 세상이 주는 것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상황에도 그 평안이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네, 나예요, 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좀 더 크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네. 여기 두 손을 이렇게 대보세요. 이렇게. 네.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 평화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에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평화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평화를 주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평강을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데 가서 우리가 다른 평안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니까 그곳이 우리가 바로 평안을 누릴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바로 그 평안을 누릴 자리예요. 우리 교회가 그 평안을 누릴 자리예요. 우리의 직장이 그 평안을 누릴 자리입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면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 성부 되신 하나님, 성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이죠. 우리가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천국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까지 3번의 메시지를 나눴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오심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나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에게 오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영광, 땅에서는 평화로 오셨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평화로 내가 살아갈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